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강의 산상수훈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갖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주기도문이 마치게 되죠. 난생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용어들도 그분들께는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죠? 은혜, 구원, 아버지, 성령, 할렐루야, 중보. 이 중에 아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벌써 몇 번이나 아멘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하는 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멘이죠. 이 정의를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설교가 짧을 예정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아멘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장로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데 여러분의 집은 번듯합니다. 오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많은 수의 예배당 건축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멘 했으니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이 얘기가 나오죠.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이곳저곳에서 사방에서 아멘이 터져요. 크리스천 대통령도 예배당 건축도 11조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그들의 아멘을 받쳐주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멘. 아멘이 그거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가가 문제예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아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간단히 정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말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괄호의 의미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초기 주요 사본들, 예를 들면 시나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초대교회가 예배 중에 주기도문 끝에 덧붙였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추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 2세기 초대교회의 문서인 디다케가 초대교회의 문서인데요. 여기에 이미 이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1, 2세기 때 이 성령을 교회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령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초대교회는 이 구약의 고백을 주기도문의 마무리로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권세, 영광, 영원,
아멘.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모두 신학적으로 무게가 있습니다. 앞서 저는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영어로요, 닥설로지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독서로기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영광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거든요. 뱀 독사 말고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은요, 영광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영광을 선언하는 말. 교회 밖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아마도 각종 시상식 자리일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의 시상식, 연예계의 시상식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자나 기자는 해마다 이렇게 식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지금껏 그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영광을 돌리죠. 그중 몇몇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터뷰가 퍼날려지죠. 퍼져갑니다. 그 배우가 믿음이 좋다는 등, 주일을 빠지지 않는다는 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스타가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맞습니까? 만약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서 숟가락만 얹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무엇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까? 성경은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돌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분은 늘 영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것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나 돌리지 않으나 그분은 언제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현이 영광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영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카보드입니다. 뜻이 무겁다예요. 어원이 무겁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압도적인 무게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영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런 컨셉을 갖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두 가지 중 한 개만 없어도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정치인이 됩니다. 이런 정치인을 만났을 때 그 국민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국민은 그에게 찬사를 던지고 그를 응원하죠. 그런데 그 마음과 능력이 압도적이라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보여줄 능력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압도적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압도적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을 만나는 자마다 그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치인의 마음과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이 국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약속을 지키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정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정치라는 실행의 장이 없으면 국민들은 그 정치인의 마음도 능력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정치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의 발휘가 그의 마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역사이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나미스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권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또 하나는 우리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는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예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예의예요. 그러면 이 권세는 무엇을 위해 사용됩니까?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권세는요, 나의 우승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나는 결코 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부터 하나였습니다.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 갖고 계셨다고 했죠.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쓰면서 문장을 끊지를 못해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1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헬라어 성경으로는 단 한 문장입니다. 이 하나의 긴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두가 능동태예요. 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행위를 모두 받는 수동적 입장입니다. 목적으로 사용돼요. 바울이 숨이 차서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한 문장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다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을 삽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실까요? 조금 전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예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아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집니다. 우리는 아멘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아멘의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다시 말해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신 그 권세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아멘의 결과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라고요. 그러니 성도의 아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성취됨을 본 자들의 고백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자만이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아멘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권세로 나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나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되려는 나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는 것을 그분은 반드시 막아내십니다.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 되려는 내가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비로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왕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승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주목하십니다.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분 하나님이라고 하든 안 하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초점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는 높은 자리에서뿐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형편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내시죠. 이것이 영원히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영원히. 본문을 다시 보시죠.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이 선언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고요. 내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화신 나라가 나를 정의합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아니,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요, 대략 주전 609년부터 605년경입니다. 유대 왕국의 마지막 불꽃이 막 사그라들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훌륭한 왕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자잖아요. 백성들이 의지했던 개혁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은 사악했어요. 탐욕이 많았던 왕입니다. 나라는 온통 부패, 폭력, 불의가 가득했어요. 나라 밖의 상황은 더 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에게 눈을 돌립니다. 조금 있으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일삼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악한 나라 바벨론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독특하세요. 이 질문에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세요. 하박국 3장 3절부터 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빛같고 강산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해요. 그의 권능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해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본 거라고요. 이것을 본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박국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3장 17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도 없습니다. 양도 소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뭐 한다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죠? 하박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뭐 했냐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한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보았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결탄코 그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박국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하박국의 오늘이 달라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박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아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들은 어떤 아멘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의 아멘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따라서 아멘은 단순한 동의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그리고 그 선언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 임한 것이고 그분의 권세가 작동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 고백이 아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왕이 되었던 내가 무너지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라도 괜찮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멘으로 사는 자들의 고백,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아멘이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 이 아멘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의 삶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한 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